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요. 이 오늘 함께 나누는 가라지 비유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교회는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거룩해져야 할까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교회는 그러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거룩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순결을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했던 것이 권징입니다. 권징. 교회 안에 잘못하거나 죄를 짓고 돌이키지 못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권징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유지해 가려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완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자칫 권징 잘못하다 보면 상처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역사는 때때로 이 거룩과 순결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던 운동이나 분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로마의 압제가 300년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의 순교를 당했던 시기가 이 300년의 시기입니다. 300년 내내 핍박받은 건 아닙니다. 핍박이 심했던 때도 있고 좀 약간 자유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심하게 핍박받았던 기간을 300년으로 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여러분들 배교했던 사람은 없을까요? 한 명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대충 8명에서 9명의 배교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순교 사화에 보면 순교에 대한 메시지만 그리고 그 이야기만 전해지지만 배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배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끝까지 배교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같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주는데 일조했던 그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철저히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모습들이 두 가지 주장들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던 아픔의 시간들이지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이나 아니면 신사참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은 목회자들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해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독려했던 목사들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넘어가게 됐지요. 하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지지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순교했던 수많은 목사님도 계셨고요. 핍박받는 많은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방 후에 이제 다시 교회를 재건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초대교회에 겪었던 그 똑같은 그 갈등이 재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거지요.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이 아삽의 고민이 이 고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뭐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운데 시편 73편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번창하는 것을 봅니다. 악인이 고난도 없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봐요. 그의 눈에 비친 악인들은 살아있을 때 고난도 없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항상 평안해요. 재물은 계속 불안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신은 종일 고난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믿어서 좋은 게 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삽의 시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야 예수 믿는데 더 힘들어. 안 믿는 애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 예수 믿고 난데 더 힘들었어. 교회 다닌 것 때문에 핍박받고 집에서도 그렇고. 근데 안 믿는 애들은 너무 편하게 잘 살고 또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교회 다니는 거 맞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냐라는 거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 비유가 이런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또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건지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비유의 내용을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비유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주님만의 독특한 어법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는 익숙한 방식입니다. 무엇과 같다고 할 때 비교되는 것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비유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이 뿌려진 위에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자, 가라지는 독보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독보리. 이 독보리를 먹으면요, 설사, 구토, 그리고 어지럼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독보리가 밀과 외관상 거의 똑같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여물 때 그때야 비로소 이게 가라지고 이게 밀이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구분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이미 그 독보리하고요, 이 가라지하고 밀의 뿌리가 다 엉겨 붙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밀의 뿌리들과 엉키게 됨으로써 제거가 불가능하게 되어서요,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중에는요, 원수를 협박할 때 이렇게 협박을 해요. 내 밭에다 가라지 뿌려버리겠다고. 이게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복수 행위였던 것인데 당시의 로마법에는 이런 행위를 범법 행위로 규정하고 다스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비유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됐겠지요. 네. 자기의 원수들이 했던 말들, 그런 상황들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가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라고 종들이 지금 질문을 해요. 이런 거예요. 왜 밭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이런 거지요.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묻는 것. 혹은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나요? 라는 질문과 흡사하다라는 거지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농사가 이렇게 된 것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고 망치려는 원수가 한 짓 때문이라는 거지요. 원수는 아주 적극적으로 밤에 와서 가라지를 다 뿌려놓고 갑니다. 종들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종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의 무지하고 성급한 열정을 우리는 28절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때때로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런 꼴을 보시고도 심판하시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어쩌면 성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지 않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고 말합니다. 가만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도는 뭘까요? 가라지를 잘 자라게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다 자라고 난 다음에 확실히 구분해서 추수 때에 구분해서 불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와 곡식을 나눠서 곡식을 보호하려는 거지요. 마지막 추수 때가 오면 그때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가라지는 완전히 분리해서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곡식은 곡간에 거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은 모인 사람들 흩으시고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36절 이하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비롯해서 모든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설명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제자들은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깨달아 알고 싶어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비유를 풀어 설명하여 주십니다. 7개의 1:1 대응식의 해설이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뒤에 36절 이하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 곧 주님 자신이라고 37절에 얘기합니다. 밭은요, 38절에 세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밭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씨는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 속한 자녀들, 또 악한 자에게 속한 자녀들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가라지를 뽑은 원수는 마귀지요. 추수 때는요, 세상의 끝입니다.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이 자체로 비유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비유를 한 가지 다 바꿔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요.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불태우듯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운명을 맞을 것이다 라고 43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자이신 주님은 단지 씨를 뿌리는 분일 뿐 아니라 추수의 주인이지요.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는 모든 것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분리되고 영생과 영벌로 나눠집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자,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어떤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가르침의 요지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지금은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래의 심판 날에는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지금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하지만 마지막 때에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다 섞여 살고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완전하고 확연하게 모든 정체가 드러나고 나눠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언제요? 마지막 때. 추수 그때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나중에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되고요. 의인들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해와 별같이 빛날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지상의 교회는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좋은 씨를 멸하려고
적대적이고 적극적인 마귀의 세력과 그 공격이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자들을요,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를 인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이런 공격이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을 쉽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가려서 심판하실 추수날까지는 참된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급한 열정으로 가라지를 뽑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가서 이틀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원래 제가 오도를 받은 게 뭐냐면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 리더들, 그러니까 장로나 아니면은 거기에 목사라고 세운 뭐 신학교를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리더급을 세워진 거지요. 그분들을 싹 모아올 테니까 그분들한테 성경을 좀 신약과 구약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신구약을, 그런데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만 잔뜩 넣어갖고 왔습니다. 그림을. 창세기도 그림, 막 다 그림으로. 그래서 그림만 보면 생각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림으로 다 갖고 왔는데 딱 갔더니 리더들이 아니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다 온 거예요.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이 안 오고 초청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못 오니까 교인들을 보낸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딱 한 10분 지났는데 이건 도대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던 거 싹 다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날 밤에 막 투덜투덜 대가 도대체 뭐냐고, 이게 한국에서 목사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막 이렇게 막 투덜투덜 되긴 했는데 그 다음날 다 끝나고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자, 이 다 강의 끝났으니까 한번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얘기하라고, 발표하라고 했더니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응답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 저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성령이 저한테 임한 게 아니라 번역하는, 통역하는 이 자매한테 성령이 임했나 보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했는데 이 성령이 이 자매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뭐 그 가운데는 정말 한순간도 졸지 않고 눈동자도 흩어지지 않고 집중해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의 4분의 3은요 졸기도 하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이 집중이 전혀 안 되는 거. 또 이게 모국어도 아니고 이 언어가 두 번 바뀌어서 가니까 이분들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저도 헷갈리고. 그래서 막 졸고 있고 한데 그 가운데 듣고 있는. 근데 그들 가운데 한 분이 또 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나와서 이제 딱 얘기하는데 자기가 알았던 성경이 이 아니었다라고 이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분이 잤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보기하고는 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앞에 서서 이렇게 뭘 가르치거나 할 때 보면 그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목사들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나눠져요. 집중하는 분과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하는 게 이게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번에 딱 가서 보고 그냥 선포를 해야겠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누가 와도 좀 성급한 마음 가운데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특히 리더급에 있는 교회의 리더급에 있는 목자들이 좀 성급한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과연 또 무엇일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밭은 하나님의 나라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밭은 뭐라고 적용하셨습니까?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세상이 뭘까라는 것에 의해서 오늘 비유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나옵니다. 자, 세상은 1차적으로 말 그대로 세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넘어 보다 넓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지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이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시각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자, 먼저 세상이라는 시각에서 이 비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기밭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말하자면 온 세상이 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역에도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못하실 영역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영역과 마귀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밭인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주님의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뿌릴 뿐이에요. 세상이 신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님은 당연하지요. 많은 불신자들, 그들이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의 기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탄이 첫사람 아담에게 죄를 심어 놓은 것과 관련이 있겠지요. 마귀의 의도와 목적은 이렇게 해서 신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지요.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신자에게는 고통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사베 시 시편 73편을 보는 것처럼 세상에서 불의하고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형통을 신자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방해는 적극적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성급하지 말고 추수 때인 세상 끝을 기다리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심판하실 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질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겠지요. 인생이란 시간은 물론 죽음조차도 공의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온전하게 나타내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라오스의 그 오지에 제가 보기에는 경운기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괜찮은 마을입니다. 산속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어디서 세워졌냐면 그 기아 단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와서 건물 하나 지어주고, 근데 건물도 좋은 건물 아닙니다. 그리고 봤더니 시스템은요,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해요. 무슨 시스템이냐면 디지털 콘솔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콘솔에 무선 마이크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 딱 와서 보고 가면요, 제일 좋은 곳을 다 갖다 놓은대요. 전자 기타도 있고 전자 드럼도 있고 뭐 CD까지 다 있는데 문제는 CD는 있는데 칠 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CD는 망가졌대요. 보니까 우리 거하고 똑같은 건데 야마하 거예요. 근데 안 써가지고 망가졌대요. 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성도님들이 굳이 그걸 야마하로 갖다 놓기를 원하신대요. 그럼 어떻게 야마하로 사다 놔야 된대요. 그냥 이렇게 헌금하고 가시면 거기에다 맞는 걸 사다 드리면 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믿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참 맑아요. 그 얼굴에 불평이 없어요. 거의 한 집에 아이가 6, 7명입니다. 없는 게 4명이고요. 쭉 4명이에요. 그리고 많으면 8명, 9명까지 쭉 있는데 몇 살부터 아기를 낳냐면 16, 17살 때부터 아기를 낳는대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결혼할 때 20세 전에, 그러니까 50년대 이후에 굉장히 빨리 결혼하셨죠. 여기는 딱 우리 아이들이 초경이 지나면 바로 결혼을 시킨답니다. 집에 있으면 입이 많기 때문에 결혼시켜서 내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딱 초경 끝나면 14세, 15세 되면 그냥 결혼시켜버린답니다. 결혼을 안 하면 외주로 나가서 돈을 벌게 한대요. 그런 환경인데 교회에 오신 분들 보니까요, 불평의 눈이 없어요. 굉장히 열악한데 먹고 살 수 있는 건
자급자족으로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참 그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그나마 굉장히 감사하고 외지에서 저희가 왔다고 구경하러 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 나온 애들인데 한국이라는 곳에서 애들이 아파트를 알더라고요. 노래 있잖아요. 아파트 이걸 알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부르는 나라에서 왔다고 하니까 구경 온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들 찬양, 아주 간단한 찬양을 율동도만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 모습 보면서 참 굉장히 맑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신자들은 신실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와서 한 말씀 딱 던지고 나면 그 한 말씀을 한 달 내내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거 되뇌이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산답니다. 세상이 바로 주님의 땅이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밭이기 때문에 이 땅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교회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주님께서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교회로 이해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의 세상은요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있는 그 세상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보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바로 예수 믿는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역시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을 심어 교회를 세우셨지만 마귀가 가라지인 악한 자의 아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지상에 100% 순도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교회가 위선자들로 가득해서 또 목사들이 거짓을 행하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교훈은 이런 변명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선이 없기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말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교회에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이 심지어 그것이 목회하는 목사나 장로들 같은 지도자들 중에서 가라지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게 할 핑계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목회자 나름대로 회개하고 나가겠지만 그런 것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교회 안 나가 하는 그 가나안 성도가 되는 원인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저 현실 안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은 종종 권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에게 오용되기도 해요. 어차피 다 가라지도 있고 한데 어차피 마지막 되면 다 하나님께서 불사를 텐데 라고 하면서 권징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비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18장에 넘어가면 권징의 필요성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권징하지 말라는 그 비유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섞여 있지만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여 성급한 열정으로 행하게 되면 연약한 신자를 실족하게 될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추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낯을 댈 수 없습니다. 수사하지 말라고, 가라지에 섞지 말라고. 왜냐하면 알고까지 건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교회는 조심히 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상 정신의 포로가 되는 것, 세상 정신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 교회가 거룩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 나갈 때 교회는 점점 가라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에 적용해서 또 하나의 요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에요. 세상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생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되게 중요해요. 너무 빠른 시간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알고 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 같은 참 곡식이 있고요. 참 곡식 같은 가라지도 있습니다. 성화는 시간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참 곡식과 가라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곡식은 지금은 미숙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잘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으로 갈 것이 확실합니다. 인생의 중간도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봐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시간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될 모습이지요. 사도들은 주님의 이 비유를 직접 들었고 설명도 직접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교회가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았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가라지처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의 택하심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알곡은 무르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알곡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의 창고에 모여드는 그리고 주님이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